안녕하세요. 평신도 성경대학 29번째 마지막 강의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노래라는 주제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이단이 출현하게 된 이유는 요한계시록의 자의적인 엉뚱한 해석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여타 다른 책들과는 달리 문학적이거나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태초를 말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에서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종말에 대해 인간 수준으로 예견과 예상이 가능한 시나리오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승리를 위해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홀로 반모섬에 있을 때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이시며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최후 승리를 위한 미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요한은 소아시아 지역 교회, 곧 복음 2세대들에게 로마 제국의 박해를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마침내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놀라운 소망을 가지라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늘에서 요한에게 올라오라고 명령하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자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 환상 중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천사가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고 물으나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로 중 하나가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7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전반에 걸쳐 7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 숫자 7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마침내 어린 양이 심판을 부르는 7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거대한 규모의 환란이 몰아칩니다. 대체로 첫째 인은 전쟁을, 둘째 인은 내란을, 셋째 인은 기근, 넷째 인은 역병을, 다섯째 인은 종교적 박해를, 여섯째 인은 천지지변을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어서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의 상황이 기록됩니다.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처음 반 시간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뒤이어 올 큰 재앙의 전조입니다. 일곱째 인은 7나팔로 이어지고 준비된 7천사가 7개의 나팔을 붑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땅의 3분의 1을 태웁니다. 두 번째 나팔을 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세 번째 나팔을 부니 쓴 쑥이라는 이름의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물의 3분의 1이 쓰게 됩니다. 네 번째 나팔을 부니 해와 달 그리고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져서 낮과 밤의 3분의 1이 빛이 없어집니다.
5번째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을 엽니다. 6번째 나팔을 부니 불, 연기, 유황의 재앙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해방자들을 하늘에서 땅으로 쫓아내십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제국의 박해는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때론 죽음을 각오해야 할 만큼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의 세력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계시록의 환상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일곱 나팔을 지나 7 대접에 이를수록 심판에 따른 재앙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인간을 향한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 가운데 빠져 어리석게 살아가는 이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의 권세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력해질 것이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침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작품인 새 예루살렘의 광경이 펼쳐집니다. 요한이 보기에 새 예루살렘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이 보였습니다. 이 광경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온전히 성취되고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소망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는 약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보여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은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주셨던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오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과 소망을 품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다른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약의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의 노래인 요한계시록의 내용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제사장 나라가 신약의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어 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의 제사장 나라가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며 우리의 마음 속에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